사건의 배경인 고린도는 로마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복잡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동서의 무역을 연결하는 곳이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했고 무역을 업으로 삼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 도시로 로마 시민권자, 해방 노예, 외국인 거주자, 노예에 이르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섞여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는 곳,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린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했고 계층 경쟁으로 인한 과시 문화가 성행했으며 윤리적,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의 지역적 특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문제와 질문들에서 바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 파벌 문제, 우상 숭배와 재물에 대한 인식 문제, 성도 간 고소, 성적 타락, 빈부 격차로 인한 성찬 문제 등등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와 신학적 질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전합니다. 그는 이 많은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중대한 사실 하나를 전하는데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하여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 다툼과 분열을 겪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모습, 그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 클레토이스라는 단어는 초대하다, 불러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선택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또한 스스로의 능력과 바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황과 배경, 성품, 인격, 인기,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구분짓지 않습니다. 함께 읽었었던 이 2절의 말씀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교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단수로 사용합니다. 주석학자 데이비드 갈런드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단수로 사용한 것을 고린도의 가정 교회들을 한 교회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이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된 그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각처라는 말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고린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지역으로 확장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하나의 교회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우리의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나 모두가 동일한 복음의 토대 위에 하나의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파벌을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고 모두가 주님 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그런 믿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모든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은혜와 평강과는 다른 것인데 당시 로마는 황제를 은혜를 베푸는 자로 묘사했고 평강은 전쟁을 통해 타인의 것을 강탈하고 도살하고 훔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 타인을 넘어뜨리거나 강탈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선물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전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크기를 알게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2장 13절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은혜의 깊이를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자신들이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 노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던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마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지만 그 은혜와 평강을 혼자만 차지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 생각하며 타인의 행동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를 무작정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옆에 있는 성도, 교회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타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